제가 이 성경 공부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앞으로 진행할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미리 이 앞으로 할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오전 예배 시간보다 좀 1시간 또 일찍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예배만 참석하시는 보다 좀 그 영적 수준이 좀 높으신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 와중에는 또 이렇게 초신자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 성경 말씀을 좀 쉽게 좀 풀어서 하는 쪽으로 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경 66권의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려는 그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어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와 그 강도는 또한 그 시도는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실례로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가 사실, 팩트가 아니라 신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창세기가 신화가 되어버린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또 다른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성경관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사건이나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죠? 나? 한명서 형제님?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로 발생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원죄의 문제는 결코 타락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며,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언약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의 그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의 교회는 거의 다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미국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뉴에이지 문화 속에 영적 진리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인생 근본 문제의 해결자라는 영적 참 진리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1장에서 8장까지 몇 가지 큰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창세기 3장에서의 인간의 타락. 세 번째,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헌물. 네 번째,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의 홍수 심판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인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비롯해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구절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의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 또한 골로새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그분이라는 말이 지금 5번 나오는데요.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그분으로 이 5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는 바로 창세기의 첫 구절에서 이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다음으로 창세기 2번째 사건인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우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첫 약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죠. 후손은 항상 남자의 후손을 통하여 계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 법칙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불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단 하나의 유일한 경우이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이브였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자가 구속자를 낳아야만 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자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여자에 의해서 구세주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실 구세주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 되셔야만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언급된 두 후손이 있다는 건데요.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뱀의 후손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후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서 확인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들이시므로 적그리스도 또한 역시 제 사람인 멸망의 아들로서
이 마지막 때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첫 선전 포고 속에서 발표된 이 최후의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 사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패하여 불못 브로스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짐승은 일반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도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반역 이후 똑같은 이 브로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지금 약속과 이 애원의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나간 역사가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상처를 입으셨으나 사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찾겠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직후 그 벌거벗음의 수치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가렸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양을 잡아 그 가죽 그대로 입히니 피가 온몸을 적셨겠죠.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피의 언약, 이 가죽옷은 십자가의 예표인데요. 이 피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이브에게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가죽 옷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헌물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헌물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합당한 속죄, 희생의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희생 헌물은 무제한 대속물의 죽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한 그 희생 헌물은 피 흘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이 희생의 원리가 지켜지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은 침례인 요한에 의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류를 향한 대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 온 지면은 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를 통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장차 심판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홍수는 장차 올 심판의 모형이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았듯이 누구나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문제인데요. 방주 안은 구원이고 방주 밖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 배경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매뉴얼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도록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 행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 말은 구원의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직 구원의 길은 이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